창세기 1장을 통해 만들어진 문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1장을 통해 만들어진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가 만들어지면 결국에 그 문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로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이 성경이 과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라는 것을 이 사람 수천 년간 이 사람들이 연구하며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문화. 그래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많은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문화, 만들어진 그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과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이제 오늘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생각으로는 숫자는 숫자고 말은 말이잖아요. 말과 숫자는 우리 생각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말은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 숫자는 숫자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보면서도 단어를 생각을 하고, 단어를 보면서도 그 숫자의, 단어에 이미 숫자 값이 매겨져 있어서 그 숫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동시에 단어를 보면서 어떤 숫자 값을 이해하고, 숫자 값을 보면서도 단어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숫자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숫자 3, 이 사람들은 숫자 3을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수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늘이라는 이 공간을 가지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숫자 3을 하나님 나라의 수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3층의 하늘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수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 나라의 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이 숫자 3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고, 이 생각은 이 숫자 3을 가지고요, 이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원리를 이제 발견합니다. 숫자 3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삼중구조 원리라는 거예요. 숫자 3을 가지고 삼중구조 원리를 발견해냈다. 이 삼중구조 원리가 그러면 무엇이냐? 삼중구조 원리라는 것은 문단이라고 있잖아요. 문단. 하나의 어떤 그 내용, 우리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글이 문단이잖아요. 문단. 어떤 큰 어떤 범위의 글이 문장이라면 우리가 이 말은 이런 뜻으로 하는구나 라고 짧게 간략하게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문단이잖아요. 문단? 그 문단 속에서 같은 단어나 어떤 같은 의미나 같은 행동이나 같은 질문이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어쨌든 동일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세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절에 세 번이 반복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절을 넘어서 두 절에서 그것이 세 번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동일한 어떤 그 내용 속에서 반복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삼중구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삼중구조 원리란 뭐냐? 같은 단어나 같은 의미나 같은 행동이나 같은 질문이 어떤 한 내용 속에서 세 번이 반복이 되는 구조가 이게 삼중구조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중구조 원리는 어디에서부터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부터 이 삼중구조 원리가 나타나느냐? 그 삼중구조 원리가 나타나는 곳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삼중구조 원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게 있습니다. 둘째 날 만드신 게 있습니다. 셋째 날 만드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 번이잖아요? 이 3일 동안 만드신 것의 공통점은 뭐냐?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 천지, 공간. 그 다음에 빛과 어둠, 공간. 그 다음에 오늘 또 바다와 육지, 공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영역. 그리고 다른 3일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만드신 공간에 그 어떤 만들어진 영역에 뭔가를 이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삼중구조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역이라고 따지면 그 영역에 그 영역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를 이제 그 안에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3일간은. 3일간은 공간, 영역을 만드시고 나머지 3일간은 그 영역의 주관자를 만드시더라. 이게 삼중구조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가 삼중구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사역을 이루어내셨다. 하나님의 태초의 그 창조부터 삼중구조 원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이 삼중구조 원리가 만들어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삼중구조 원리에는요, 뭔가 좀 특징이 있어요. 이 삼중구조 원리의 그러면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똑같이 뭔가가 반복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단어, 같은 의미, 같은 행동, 같은 질문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반복되지만 중심되는 것은 항상 가운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중구조 원리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한 근거는 또 무엇인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게 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냐? 창세기 2장 9절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가운데에 있다. 내 관심은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가운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라는 것.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에덴 동산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들을 살게 하시려고 두시려고 양육하시려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너무도 아름답고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풍성한 것들을 채워놓으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 어떻게 하셨대요?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베크라고 하는 이 말은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딱 한 가운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중앙 가운데, 중앙에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매우 중요한 나무라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나무를 그 가운데에 두시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을 그 가운데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운데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동산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거죠. 자, 히브리 사람들은 자,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죠. 자,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당시에요, 하나님께서 가운데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큰 민족,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도착한 것이 보니까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내가 네 자손에게 줄게라고 12장에 보니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으로 이제 장면이 넘어가는데 그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 큰 민족 만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으로 다시 큰 민족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낳겠습니까? 저 내 집에서 길리운 저 내 종 그냥 양자 삼아서 저 사람 그냥 내 양아들 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네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보면.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너한테 주겠다라는 것은 결국에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그 약속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이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나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9절 말씀.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거 갖고 와라. 그거 가져와서 제사드리라는 얘기예요. 제물로 그걸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요?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하나님과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정말 매우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거는 이 횃불 언약을 맺는 그 순간이 지금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놓는가 보니까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중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중간. 이 중간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제가 저 창세기 2장 9절 말씀 동산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사용되었던 타베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앙, 한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물을 갖다가 중앙을 쪼개는 거예요. 한 가운데로 쫙 쪼개서 그것을 마주대에서 이제 버려 놓았던 것입니다. 가운데를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았어요. 자, 그때 저 15장 17절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버려놓은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재물을 정렬해 놓은 거, 진열해 놓은 거, 그것을 이제 이 버려놓은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셔요? 17장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해요?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맞은 거죠.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잖아요. 그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운데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길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가운데에 있구나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순간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횃불 언약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의 시초, 출발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가운데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삼중구조 원리, 같은 어떤 단어, 같은 의미, 같은 질문, 같은 행동이 세 번이 반복이 된다. 그런데 이 삼중구조 원리의 특징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운데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 이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운데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이 사물을 통해서도, 어떤 이 땅을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운데에 가지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러면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도 사람의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도요, 그러면 사람의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도 사람이 어디를 보시겠어요? 가운데를 보신다. 에덴 동산에도 그 동산의 가운데를 보셨고, 그렇죠? 재물도 버려놨을 때 재물의 가운데를 보셨고,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운데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 가운데다. 그러면 사람의 가운데는 어디일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가운데는 어디예요? 어디가 사람의 가운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저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가 어딘지를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이제 사울은 본이 이제 오래되었고, 어느 날 이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 담아가지고, 내가 예비해 놓은 그 어떤 사람에게 가서 부으라 해갖고, 가잖아요, 사무엘이. 가잖아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 모아라! 내가 그 아들들과 함께 하는, 잔치를 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새가 이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이세의 아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이 청년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는구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압 굉장했었던 것 같아요. 용모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키가 매우 장대했던 것 같아요. 사람 보기에 진짜 요즘 말로 훈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대.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이라는 것은 어디인가? 중심은 가운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베크, 중심이다. 한 가운데다. 사람의 중심이라는 이곳은 레바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레바브는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연관되는 이 용례를 볼 때 마음이다, 가운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나는 마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사람이 어디라고요? 가운데라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시는 그 가운데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나는 마음을 본다는 거, 나는 가운데를 본다는 거. 내 관심은 사람의 그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엘리야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보고 눈이 번쩍 뜨였던 그 아들은 불합격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됐다. 그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도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이에요. 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당시 사람의 마음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운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당시 사람들의 가운데를 보니까, 중심을 보니까,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요 선한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 마음 속에는 다 악만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창세기 저 6장 5절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가 레브라고 하는데요. 레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저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말하는 레바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중심,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가운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복과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요. 저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그러면 그것에 나타나는 결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화와 슬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
죽음,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운데를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운데를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운데도 보신다. 그러면 사람의 가운데가 어디냐? 사람의 가운데는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과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아픔과 사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을 장면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관심이 마음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은, 이 마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사탄 마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사탄 마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도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그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 마귀도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 첫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미혹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두 가지 중에 사람이요,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잖아요. 무엇을 움직인 거예요?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마음을 확 가로채버린 거잖아요. 사탄 마귀도 그래서 마음을 중요하게,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틈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관하려고 하잖아요. 좌지우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서 늘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느냐? 그 마음을요, 사탄이 주관하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늘 일어나는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사탄도요,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사탄도 그래서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사무엘이 봤던 것처럼 그 사람의 외모, 보이는 모습, 키와 용모,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심도 마음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마음에 있다면, 저 마귀의 관심도 마음에 있다면 우리도요,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늘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랍니다. 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여기서 더욱 그러잖아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래요.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서 나니까. 외모의 잘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 택하는 마음 먹는 거잖아요. 그 마음 갖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 지키는 것 아닙니까? 첫사람은 마음 못 지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거잖아요.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에 파수꾼 세우는 겁니다.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엿볼 때 마귀가 엿볼 때 틈탈 때 그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마음을 지키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사탄이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라고 딱 내 마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마음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에 울타리를 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무슨 울타리가 쳐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울타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울타리,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울타리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둘러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두 마음이, 세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방이 하나입니까? 그 중심이 가운데, 한가운데 그 중심만 하나님이 지나가시도록 마음에 길이 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의 길에요 사탄도 지나가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지나가고요 여러 가지 사이길이 지금 뻗어져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 마음을 이제라도 지키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에 경계병을 세우고요. 마음에 울타리를 쳐서 지금이라도 이제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다고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삼중구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청결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 산상수훈에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마음에 있고 이 원수마귀 사탄의 관심도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분명히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이 마음속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